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삶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살려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오직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또 로마가 복음화되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1천만 제자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운동을 사실적으로 해만이 되어지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생각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결코 영향을 입히지 못하도록 전군 전사를 파송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선택을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유를 모르면 방황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유를 모르면 방황합니다. 그러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배경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두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진 이유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 속에서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쉼없이 공격을 하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유를 알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부터 5천 종족 237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5천 종족 237 나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237개 나라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237개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럼 5천 종족은 뭐냐면 한 나라에 속해 있지만 종족이 있습니다. 나라가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 종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더 확인해 보니까 한 5천 종족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안에 있는 5천 종족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품은 겁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서 파송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소원을 담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현장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알긴 알겠는데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알긴 알겠는데 안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질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꼭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겁니다.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왜 혼란에 빠지는 겁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데 혼란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가졌는데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되어지니 이 답답한 거죠. 이런 삶의 연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말씀을 보니까 용서하래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든지 되어지지 않든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내게서 열매로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에게 왜곡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속게 되고 왜곡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러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동기만 충족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 더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럼 뭐 하고 사는 줄 아세요? 몰라요. 자기도 무슨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겁니다. 그냥 시간 때워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시간 때워요. 열심히 살면서 시간 때웁니다. 나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준비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그만큼 내 삶의 이유와 가치가 내 안에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단이 만드는 문화 속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요, 한순간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체질되어지면 방종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꿔주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재창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사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삶의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창조가 되어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오면 되겠지, 엘리야가 나오면 되겠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나오면 되겠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훌륭하게 전파하며 사랑을 해준다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재창조 되어지는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실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실패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우리를 드러내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실패케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창조해라.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문화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에 풍덩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는요, 사실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빨간 글씨가 있는 날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는 무조건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빨간 글씨 있는 날에는 무조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행사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날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어떤 체육도 하고 소풍도 가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교회 중심으로 스케줄이 움직였습니다.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빨간 글씨 하면 예배도 안 드립니다.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를 안 해요. 왜요? 빨간 글씨니까. 쉬어야 되니까.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삶은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요, 우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존재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응답으로 바꾸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정신이 좀 무기력해집니다. 몸이 안 좋으면. 그러면요, 다 귀찮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냐? 없어요. 귀찮으니까. 하기 싫어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는 사탄은, 우리 감정을 알고 있는 사탄은요,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의 도움이 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문화 속에서 우는 사자처럼 상대자를 잡고 있는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겨먹어야 되는데 못 이겨먹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래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또 성경에 실패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사람이지만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리가. 그렇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사탄, 속이는 사탄, 이런 것들이 이 현장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무너뜨렸던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237 나라 살리려면 나 중심으로 해서는 절대 237 나라 살릴 수가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려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뭐 굳이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예수 안 믿어도요, 충분히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도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충분히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거짓 나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자는 지옥 가고요, 거짓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삶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서 기근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결국 애굽으로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기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을 상황을 만난 베드로의 선택은요, 배와 건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았고 자기도 그 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체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배경도 알고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해방되어질 수 있는 길 되신 예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변환점이에요. 전환점입니다. 재창조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수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구원받으려고 예수 영접한 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시간, 재창조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예수 영접과 교회 다니다가 도망가는 겁니다. 환경을 못 이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못 이기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 영접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알려서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로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양보하고 선택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는요, 양보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인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라는 관점 속에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양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재창조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요,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항상 계산에 빠지면 우리는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양보해보려고 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쌓이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으로, 베드로에게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하는 일로, 바울은 정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는요,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영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씩 사실화시켜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나씩 삶 속에서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면 딱 그래요. 그냥 신비적인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를 드러내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신비적인 어떤 꿈속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삶 현장에서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나씩 확인해서 싸우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는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성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자리에 가서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녀들마저도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 듣게 만듭니다. 거부하게 만들어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과 싸움을 실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단과 실제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자꾸 TV에 보면 뭐 점쟁이 나오잖아요. 점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거래요. 근데 궁합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였으니까. 우리 문화의 베이스가 그런 게 깔려 있으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면 궁합이 맞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관심 가지고 보는 거예요.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화입니다. 우상숭배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과 팔자 안에서 자꾸 뭔가를 지시를 해요. 철학자들이 사실은 철학자라기보다는 그냥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답을 모르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역사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요, 그냥 꿈속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문화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정신을 좀 잘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하는 것, 응답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오고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 만큼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준비된 제자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만나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죠? 로마 복음화. 현장 복음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죠? 혹시 이 지역에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냐 물어봤는데 루디아가 그 말을 깊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속에서 말하면 그 관심 속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빨레터라고 왔습니다. 빨레터. 옛날에 가보니까 빨레터래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반응을 어떻게 했냐? 자기 집을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으로 내놔요. 자기 집을. 그러니 한 팀이 되어지고 그 한 팀이 형성되어지니까 빌립보 지역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저 많은 귀신 들려 저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딱 지배하고 있었던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을 하나님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바울과 하나님 준비한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한 팀이 형성되어지니까 그 지역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 지역에는요, 조자 규약한 자들이 그 현장을 장악했죠. 지금 말하면 조폭들이 그 현장을 딱 장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요, 경제가 흐르는 현장이잖아요. 경제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조폭입니다. 그들이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야손이 있었던 겁니다. 전도자 바울과 야손이 만나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려내는 교회가 생겨진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팀이 형성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모두 다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사실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사가 많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근데 그 넘쳐나는 재물을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팔리는 겁니다. 그 시장에 나오는 재물을 먹고 사고 팔고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쫓겨서 고린도 지역으로 온 겁니다. 근데 마침 전도자 바울과 만나서 한 팀이 되어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서 재물이 너무 많아서 시장에 나와서 사고 팔리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지.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도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세계 복음화에 관심 가야지겠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렘넌트도 준비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힘들든지 힘이 안 들든지 스트레스가 막 엄청나게 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관심은요 세계복음화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을 위해 준비된 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다라 빵이죠. 마가다라 빵을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의탈할 수 있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게 뭐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막 결박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안 하면 기도 제목이 없을 거래요. 전도 안 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막연한 겁니다, 그냥. 전도해야 부딪히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은요, 사실 의미가 없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나와요. 말씀을 못 들어요. 바리새 상속에 묶여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배의 역사는 흑암 세계를 결박하고 또 가면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박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는 축복이에요. 그냥 전도하니까 그냥 제자가 나온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보니까 엉망진창이야. 바리새 사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삶의 재질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의 역사는 흑암 결박하고 또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단에 결박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실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사실적인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보냐?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라. 이 말이 알려지는 거,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용서가 안 되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배경을 알으니까. 영적 배경을 알으니까. 70번씩 7번? 아니. 이거 하루의 용서입니다. 하루에 용서할 양이에요. 이걸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전도자가 누리를 축복을 보면 요셉이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누명속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복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야, 이거 죽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선택을 하거든요. 야, 이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받지 못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게 유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체질은 그래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야, 좀 너무 힘들겠죠? 우리는 그만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삶,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로마 복음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구나 사실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된 축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5개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5개 시스템. 그게 뭐냐? 다락방, 팀사역, 미션음, 전문사역, 지교회. 하나님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이 5개 시스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 바빠. 힘들어.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세계복음화는요, 그냥 말로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다락방 운동을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만남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할 겁니다. 이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아, 깜빡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 생각도 없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결코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